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바라보시며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의 삶을 통해, 가르치심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핵심적인 한마디를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교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그걸 바라시는데 우리에게는 이놈의 죄성이라는 게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제 목요 말씀 집회 때도 나눴지만 이 죄가 인류 가운데 들어오고 나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친밀함, 함께하심, 그런 부분이 점차 멀어지기 시작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죄성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경험과 어떤 지식을 통해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간다.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원하셨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고 유지해 나가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하는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항상 그 앞에 있는 어떤 사건 이후에 결과적인 이야기를 연결하는 접속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앞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앞선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눈에 예수님은 그렇게 눈에 가시와 같았는가? 그 이유 첫 번째는 자기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이 안식일 규례를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규례를 범한 게 뭐 어디 멀리 가시고 어떤 일을 하고 그렇다라기보다는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일, 그를 고쳐주신 날이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 범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다, 이렇게 동등되게 여기는 그 부분에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은 참람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참람하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권세를 가지고 있으시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과 같은 선언을 하실 때가 있었거든요. 병자를 고쳐주시고 내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선포하기도 하셨고요. 네 죄가 사해졌으니 자유해라, 평강해라, 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 말이죠. 구약시대에 있어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람하다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은 율법학자들이죠. 율법을 연구하고 달달달달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들도 역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이 서기관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율법을 열심히 준행하고 지키며 사는 사람들. 이 속으로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겉으로라도 외식함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보면은 정말 훌륭한 어느 교회 장로님들, 신실한 장로님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신실한 안수 집사님 같은 분들, 신실한 권사님들, 이런 분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가는 확실했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속에 아주 악한 것, 아주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서 겉으로만 외식한다, 이런 표현을 하셨잖아요. 반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님을 볼 때는 너무너무 그 발언이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거, 또 정결법을 지키지 않는 거,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거나 일부러 그렇게 하셨거든요.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잘못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기 위해.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참남하다, 예수님을 향해서 그 말을 했을 때 이 헬라어 참남하다가 무엇으로 번역되어 있는가, 이걸 봐야 돼요.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 단어가 악담, 조롱, 그리고 신성 모독에까지 이르는 단어가 이 블레스페미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어가 blaspheme라는 단어 오잖아요. 이 헬라어 단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단어를 가장 원색적으로 잘 적용한 성경 본문이 나와요, 신약 성경에. 거기가 어딘가 보면은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블레스페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용의 형상, 그 사탄의 그 형상 가운데 이런 모습이, 이 졸개들 가운데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개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세력입니다. 여기서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들이 그 용 대가리들마다, 대가리라고 해야 돼, 이거는 대가리들마다 왕관을 딱 쓰고 있는데 거기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 신성 모독하는 그 이름, 신성 모독이 바로 블레스페미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향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블레스페미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런 참담한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그게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누구신지를 바로 바라보지를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이분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연구한다는 작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걸까요? 지금 이들은 그 예수님을 사탄의 사람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토록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봤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기도 하고 그 소문이 얼마나 파다했던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모였냐고요. 그 초자연적인 사건들 보겠다고. 근데 이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 죄목이 뭐예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하나 딱 그들의 마음 가운데 걸리는 게 있다면 신성모독. 율법을 반하는 자. 결국 신성모독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모독이라고 비난했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신성모독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바로 신성모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아들이 행하는 모든 일은 철저히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당신이 누구로부터 오셨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직접 보여주셨고 나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해서 모든 일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그런 진정한 마음들 있잖아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느 날 저희 둘째 아들 병현이가 자기도 주일에 아빠처럼 같이 입고 싶다는 거예요. 아빠가 타일을 하니까 지도 타일을 하겠대요. 그러더니 어디서 검정 타일을 구해왔는지 이렇게 자켓도 딱 입고 말이죠. 검정색 자켓. 턱시도 같이 생긴 애기들이 입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가 거울을 딱 보더니 자기도 되게 마음에 들었던지 말이죠. 왜 저 친구가 평소에 저한테 그런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타이 딱 하고 주일날 물어보면 아빠 멋있어? 그러면 아빠 오늘도 목사님이야? 그런다 그랬잖아요. 그걸 따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목사님으로 앞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나름 멋있어 보였겠죠. 그러니까 지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를 그렇게 입고 오더니 너 또 안 입어? 타이 또 안 할래? 이랬더니 안 한대. 불편하대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목사하겠다는 얘기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대부분의 그 자녀들을 가만히 보면 아버지가 잘하는 것 아니면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그것을 자꾸 따라하기 마련입니다. 왜요? 자녀니까, 아들이니까. 보고 배운 걸 그대로 하는 것이 보통 자녀들의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것만 보고 따라하니까 그럼 아버지께서 보여주시지 않은 거는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좀 열등하신 분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가 보여준 것만 하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안 보여주면 못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좀 열등하신 분인가? 하나님에 비해서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그저 하나님 아버지가 좋아서 보고 배운 거 그것만 따라하는 정도의 아들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요, 천지 창조를 함께 하신 분이세요.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우리의 창조주 되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고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들 예수님께 동일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절대 열등한 분이 아니세요. 동등한 분이세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를 여쭙거든요. 언제입니까? 이 땅이 망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그 때와 시기는 오직 아버지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뉘앙스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버지만 하시고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이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근데 질서적인 사역의 측면에서 주님이 일부러 아들의 위치로 내려가셔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리는 표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앞선 19절에서와 같이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절대 아니고요. 이것을 어려운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게 되면 이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의지적인 종속 행위. 다시요. 의지적으로 성부 하나님 밑에 종속되셨다는 거예요. 이 사역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그 말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 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히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합력하면은 선을 이룬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앞서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합력하는 모습을 설명한 이후에 그 말을 한 거예요.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합력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을 한 거 이후에 우리의 성도의 합력까지도 우리가 그렇게 동역 가운데 나가야 된다. 왜? 성부 성자 성령이 이렇게 동역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는 우리 역시 이 동역을 이루어가야 한다. 합력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본체시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본체가 같지만 그분들의 사역과 역할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 본체가 한 분이신데 또 세 분이라는 거. 그게 바로 트리니티, 삼일체입니다. 이걸 굳이 우리 인간의 이성적으로 노력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믿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단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그 구원 사역에 있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 위해 그저 동역하신 부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문 20절 함께 보십시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이 성자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놀라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여기서 그보다 더 큰 일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그보다 더 큰 일. 이게 비교급이잖아요. 어떤 무언가보다 더 큰 일을 예수님이 나타내시고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란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일이 뭘까요? 그 일. 이렇게 답변이 바로 안 나올 때는 제가 어디를 보라 그랬어요? 문맥을 보라 그랬잖아요. 그 일이라 그러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을 언급하시는 거구나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앞서서 바로 어떤 기적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보면 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되고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막 모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 일, 그 기적을 일으킨 일. 38년 동안 앉은 상태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비참하게 살아갔던 그 인생을 예수님께서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고쳐주셨잖아요. 이런 기적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병자를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 그럼 그 일이 도대체 뭐냐고요? 무슨 일을 일으키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결정지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대요.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아멘.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누가 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 모든 심판의 권한까지 다 부여하셨다. 우리 29절 말씀은 좀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이 선한 일과 악한 일의 행위에 따라 부활 혹은 심판하신다는 그 권한, 그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오해하면 안 돼요. 착한 일만 하면은 우리 구원받는구나. 절대 이 문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행위, 그게 바로 선한 행위입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자기들 나름대로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613개의 그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 거, 이것만 잘 지키는 게 선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보내신 그 메시아를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을 따라내는 거,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24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 아버지 뜻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또 그 선한 일을 한 자는 죄로 인해 죽었던 그 영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영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그 부활의 삶,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일이 앞선 38년 된 병자 고치신 일보다 더 큰 일이라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 살리는 일보다 훨씬 큰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 보세요. 이들이 왜 하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유대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서 이단자다, 참람한 자다, 신성 모독하는 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들도 나름대로 자기들 마음에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거는 정말 아니다, 완전 신성 모독하고 있다,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아주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왜일까요? 딱딱하게 화석처럼 굳어져 버린 그 미시나 장로들의 그 유전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정작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나름대로의 노력으로 수고로 만들어진 괴물과 같은 그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한다. 우리 신앙생활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 전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쭉 해왔다 할지라도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공동체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것이 판단되어진다면 그놈의 전통 갈아치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어떤 신학자도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자꾸 우리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그 전통이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고 깨달아진다면 말씀을 통해서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대로 살아가는 때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분을 통한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이 영생의 기쁨을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요. 때로는 감사해서 울고요. 때로는 너무 하나님께 죄송해서 울고요.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이 연약함을 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서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다시 저를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의 은혜로 얼마나 그렇게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들을 통해 허락하신 이 영생의 기쁨을 우리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매일의 이 구원의 기쁨이 선포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행이 언제나 이 구원의 기쁨으로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 사람 뭔가 특별하다. 뭐가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언제나 저런 사랑을 서슴없이 행할까? 이런 그리스도의 덕을 꼭 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지 않을까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